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신이 피곤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물결이 높아가는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곧게 성장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사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근심된 일이 많으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특별히 긍휼히 여기사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운데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4가지 비유가 끝나고 35절부터 5장까지 4개의 이적 기사가 이어집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5장까지 이어지는 총 4개의 이적 속에 숨겨진 공통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5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3개의 이적 사건이 더 나오고 이 총 4개의 이적 속에 숨겨진 공통 주제가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4개 이적 사건은 믿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인데 이 속에 담긴 믿음에 관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무인도라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무인도 이전의 타락한 삶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로빈슨은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홀로 무인도에 난파하게 됩니다. 척박한 무인도 생활이 처음에는 두렵고 또 처참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줌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외로움, 고독함 속에서 무인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난파될 때 같이 떠내려온 성경을 읽게 됩니다. 로빈슨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무인도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은 무인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은 그곳에 본인이 혼자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무인도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 무인도라는 이곳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 무인도와 거기에 갇힌 로빈슨이라는 인물을 빌어서 말하고자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 디포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걸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병이 들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주 거세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이 문제들이 마치 내가 도시 중심 속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거세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짜기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 어디에나 골짜기는 있습니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면 바다에는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바다에는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는 뭐가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바다에는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바다에는 풍랑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험한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나약하고 비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생의 바다에 그 바다에서 험한 풍랑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평안을 잃지 않도록 강인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차이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을 다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만나는데 그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는 풍랑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는 풍랑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약하고 비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랑을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거세게 짓누르는데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거센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좀 약한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크기가 다른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상태에 따라, 내 크기에 따라, 내 마음가짐에 따라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견디며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배 후면에 있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호들갑을 떨며 평안히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스승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러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봅시다. 40절 다 같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장에서 네 가지 비유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하면서 이적들을 보이십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내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신앙인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 영상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생각을 해보시오. 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큰 광풍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는 거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호들갑을 떤다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광풍, 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서둘러 스승을 깨웠던 것인데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믿음이 없다며 호통치며 꾸짖으시는 것은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장이 결코 가벼운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광풍이라고 하는 그 현상 앞에 내가 지금 직접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멘을 할 수 없는 내 삶에 내가 직접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풍과 같은 현상 앞에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이런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내 앞에 풍랑이 닥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그 평안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직접 그 풍랑을 경험했으니, 내 앞에서 이 풍랑이 일어남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저는 정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풍랑을 이분에게 일어나게 하셨나? 이분이 왜 이걸 격도록 허락하셨나?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겪는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 배에, 그 배 후미에 있는 그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거기 그 중심에 계셨다고요. 그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풍랑 만날 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그러한 큰 광풍과 같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 일을 겪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거기서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그 주님의 신뢰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거센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인생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악한 것이 세상에 유입되었으며,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인생들을 괴롭게 하며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편차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생각지도 못한 그때 이것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인생들을 괴롭게 하며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광풍이라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에 혹독한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이 큰 풍랑이 목사님 그 앞에 당신에게 그것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 인생 앞에서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풍랑이 제 앞에 찾아온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 삶에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오늘도 폭풍이 몰아치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몰아쳐도 주님의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오늘 주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